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이에게 씨를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도 같은 하느님은 세상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한평생의 삶을 책임집니다. 이 책임감에 토하여 마치 군대의 조교처럼 당신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준비시킵니다. 아니, 준비에 그치지 않고 특공대를 양성할 정도로 우리를 다그칩니다. 우리를 재촉합니다. 우리를 일깨웁니다. 이로써 당신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지만 이는 우리를 은총을 담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아시고 그분의 말씀을 마치 한여름 더운 소나기를 맞이하듯 우리의 얼굴을 하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대체 누가 합니까? 아니, 누가 말할 수 있나요? 끝에 간 자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간 적이 없으니 누구도 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야기해 주시네요. 잘 알고 있을까요? 당신은 도둑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요지는 끝장났다는 뜻입니다. 현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가 저 미래의 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속에 저 죽음의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덮치듯 충격파가 우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 본당에 온 지 한 달 남짓가량 되는데 언제 가느냐고 묻는 분이 계셨거든요. 상당히 복음적입니다만 좀 거시기 하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갓 태어난 아이도 이미 늙기 시작합니다. 배가 떠나기도 전에 이미 수평선을 바라보는 법이거든요. 말하자면 끝을 봐야 끝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시작부터 끝을 바라보고 있네요. 하여 삶 자체가 이미 죽음을 껴안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여 신학은 이를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로 설명합니다. 흔히 시간은 시간 전체를 뜻하는 크로노스와 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라는 놈은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마지막 끝자락에 있어야 할 놈이 지금 여기로 찾아온 것입니다. 지세포에 있는 가장 겸손한 전신부가 보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더워서. 이놈이 찾아오는 바람에 아직 한참 청춘인 지금의 시간에 흰 머리카락 하나가 비집고 나왔습니다. 이로써 마산에서 가장 겸손한 전신부가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춘은 곧 지나가고 끝을 맞이해야 함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엉엉엉. 그런데 말입니다. 이놈이 찾아왔다고 하여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검은 머리카락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야호.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세월은 흐를 것이고 흰 머리카락이 더 많아질 텐데 결국 결과는 같을 텐데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달라지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고요? 그 슬픔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충격이 완화됩니다. 아니,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일깨워줍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네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 비유를 또 들었는데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애둘러서 다시 물어요. 우리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여 주님께서 똑같은 메시지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말해줘요. 매 맞는 종의 비유요.
이 뜻이죠. 베드로, 너 좀 맞아야 알아듣겠니? 결국 천국에 간 베드로는 열쇠를 목에 걸고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워서. 바로 이것이 복음의 충격입니다. 끝이 이미 왔다. 그러니 준비하라. 외면받지 않으려면. 대비하라. 충격받지 않으려면. 깨어있어라. 후회하지 않으려면. 충실하라. 슬퍼하지 않으려면. 사랑하라. 상처받지 않으려면.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비유로서 충격을 주고 있네요. 또한 오늘은 이독서 히브리서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텍스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중에 믿음을 서술하면서 듣는 이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통해 신앙의 핵심을 두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복음의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 안에 끝이라는 시간이 찾아온 것을 말했다면 히브리서는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 안에 과거의 시간이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끝이 지금을 좌지우지한다면 과거도 지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라고 시작하네요.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본질, 실제, 존재, 실체라는 뜻으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여 다시 해석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며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꿈이나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무엇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믿음 때문에요. 아멘. 예컨대 아브라함이 실제로 떠났잖아요. 왜 떠났어요? 믿음 때문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아브라함이 보이네요. 하여 믿음은 실제이고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 바로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을 결정하고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끝이 지금을 결정하는 것처럼요. 결국 이 믿음은 이삭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극에 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하느님이 죽은 사람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난 아들로 돌려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끝이 왔는데 아직 끝이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어났는데 이삭을 실제로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였대요. 시간을 초월한 믿음 안에서요. 하여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돌려받았어요. 상징으로요. 이 모든 것이 현재의 시간을 꿰뚫고 들어오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옛날에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달아요. 스트레스 받게, 짜증나게.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었으면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을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죄송합니다. 더워서. 시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우리 심장에 비수를 꽂고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네요. 충격을 주네요.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는 지세포 선도 여러분. 제가 끝이 찾아오지 않도록 막았지만 또 과거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제 혼자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데레사 자매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여 할 수 없이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겠고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둘과의 만남은 결코 우리를 고통스럽거나 우울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과거를 빛나는 보석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오니 한 주간 나에게 다가온 이 말씀의 충격파를 잘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